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어떤 물리적인 초월이나 아니면 기적의 사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어떤 효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효력이 뭔가라는 것을 늘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걸 잊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기 전에 요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선포하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효력이 뭔지를 살펴볼진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인생은 은혜가 끌어간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와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은혜가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부활의 신학적 논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인간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 즉 하와의 남편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담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고유명사도 되고 보통명사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담을 조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계보가 내려져 가고 있는데, 첫째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과 떠나는 그런 이 죄의 계보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아담의 족보, 즉 아담의 계보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죽음,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성경이 보고 있는데, 아담 계보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단절, 떨어진 죽음의 운명 속으로 인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은 이 범죄한 아담의 계보를 적어 놓았는데, 창세기가 참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낱낱하고 세밀하게 인간 하나하나의 이 생명의 계보를 적은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969세를 살았던 최장수한 무두셀라의 이야기도 그때 나오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은 900살 정도는 너끈히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계보는 결국은 죄인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는 그거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한 단락마다 그 족보의 마지막 구절은 죽었더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초신자나 또 새롭게 은혜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창세기 5장을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읽는 이 본문을 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말 속엔 뭐가 들어갑니까?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의 계보, 즉 죽을 운명 속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 계보가 뭐냐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납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6절 이하,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장됩니다. 하나만 더. 그 다음에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항상 마지막이 죽었더라라는 이 네 글자를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가 뭐죠? 이 땅에서 900살 살아본들 궁극이 죽은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아담의 계보를 말합니다. 죄인의 계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 첫이라는 단어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스타트로 하여 이제 둘째, 셋째, 넷째 깨어나고 다시 사는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중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경지에 따라 미치지 못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아담의 죄를 타고 내려온 계보인지라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선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은 어떤 겁니까? 죽음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아담의 계보 속에 살면 죄의 운명으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그 다음부터 쓰여지는 계보 안에는 죄의 운명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읽은 22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삶, 즉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꾸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임해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살려내십니다. 반대죠. 죄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스도는 내려옵니다. 죄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죄를 처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신앙에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가 주장해야 될 내용인가, 그거요. 높아지려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생기면 끝은 죄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데 거꾸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낮아지셔서 그 죄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류의 방향을 꺾어 놓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아담의 계보인 죽음의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생명의 족보로 이렇게 옮겨 넣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믿는 고백이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신학이에요. 자,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죄는 그 열매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주님이 극복하심으로써 죽다 살아났네, 기적이네, 신비하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죽음인데 죽음을 없앴기 때문에 그 열매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열려져 있는 신약 시대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열고 하면서 신약의 첫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셨듯이 이제 마음 잡고 성경 좀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셨다가 비교적 구약보다는 만만한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신약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1장 읽다가 전부 스톱하고 포기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나 역사적인 선포입니까?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학의 시작의 포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아까 말했던 죽음의 계보인 죄의 계보인 아담의 계보와 대치되는, 그걸 극복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된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익숙한 그 지겨운 나코의 문장이 끝없이 나옵니다. 느껴보세요,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낳고 이게 어디까지 낳고 하다가 지겨워서 덮어놓고 자죠. 우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활신앙의 이 본질을 알고 난 후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마태복음 1장을 수십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뭔 놈의 성경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게 뭐 하려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열고 낳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 어렸을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내 이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이 읽는 순간 이 낳고의 주인이, 주체가, 주어가 나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죽었더라로 끝나는 운명이 아니라 나았더라로 끝나는 운명이 된다는 사실 속에 갑자기 이렇게 사무치는 감사와 힘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마태복음 1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만 해도 이 가슴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을 적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정서가 족보를 나열하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에 이 족보를 열거 하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특이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할 때 그 다말이 여자이고요.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그리고 보아스는 룻, 그 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바세바죠.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그리고 바세바는 성경에 언급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누군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말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 동치마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치마의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이 뭐고 메시지가 뭔지를 지금 언급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팩트만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기생이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람인데 가나안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민족을 배신한 여자죠. 기생에다가 룻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되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거두어들인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세바는 그 유명한 다윗과의 간음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더라도 이 신약 처음을 여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포지션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생명의 계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거꾸로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환경과 이들의 조건은 그 당시만 떼어놓고 보면 결함투성이며 이 거룩한 어떤 온전함 속에 들어가기에는 얼토당토 안 한 그런 흠 많은 존재들이고 인생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 그 예수로 인하여,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말하여 주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급되어지는 은혜를 얻어 생명의 책에 기록될 신분으로서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름이 주님의 생명의 계보 안에 옮겨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은 이 세상이나 혹은 죄나 마귀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바로 다가오는 영적 효력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귀하고 거룩한 우리에게 내린 이 운명의 손길을 내가 체감을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가셔야 되겠죠. 진리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은혜가 끌어가는 운명이라는 게 뭔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제일 그 생소한 말이 은혜였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만 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독보적인 교회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어떤 선물입니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다, 은혜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카리스라는 말의 동사가 카이로인데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저 깊은 중심에 기쁨이 도사리고 있게 돼요. 그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라면 은혜 받았는데 슬프거나 은혜 받았는데 막 화가 나거나 이런 사람 없죠. 다 은혜 받으면 어때요? 속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즐겁고 좋고. 은혜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카리스가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신비한 뜻이 있어요. 그 헨이란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이 헨, 은혜의 뜻입니다. 근데 이 헨의 어원이 하나라는 말인데 이 하나는 울타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여 진을 친다, 캠프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은혜가 진을 치고 캠프를 친다는 말로 표현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광야에서 늘 하던 것이 뭐예요? 캠프죠, 캠프. 진을 치고 살았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마다 그들은 그 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여러분 은혜할 때 은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밑에 마음심자가 있고 위에는 입구자가 있고 입구자 안에 큰 대자가 있어요. 이 한자가 오래된 문자라서 상당히 영성이 있는 한자인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틀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할 때 은자가 주는 메시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늘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진, 그 울타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것이 머무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 은혜가 떠나버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원망과 불평이 난자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난 캠프, 은혜가 떠난 진, 거기에는 카이로, 즉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깊은 곳에 항상 하나님의 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상태예요. 주인이 종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이걸 은혜라고 했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가를 받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종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으로 가야 될 운명을 살고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는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그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므로 그 종은 이 사랑 많은 주인의 손길 속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믿고 아까 처음에 마음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적인 다말 같은 사람이 주님의 조상으로 라합과 룻과 바세바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중에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흠 많고 결함 많고 죄 많은 자가 주님의 조상이 되는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님의 생명의 계열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은혜의 커다란 임재가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임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 상황이죠. 그 환경, 그 사람, 그 사건, 그런 것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그들이 영향을 갖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게 되는 그 운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영적인 효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제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직도 우리 고민은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죽을 일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죽을까 두려워서 불신앙의 방법을 붙들려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은 걱정대로 하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미지근하다는 게? 소속이 그리스도인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소속이 그리스도인데 방법은 세상이에요. 몸은 제단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잘못되어져가는 크리스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통치 권세 능력은 악한 권세 통치 능력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다시 사신 주님이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이거를 멸하여 버리고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한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을 무기로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은 악한 마귀의 모든 죽음의 영역과 권세와 우리를 죄인으로 송사하여 벌받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효력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멸망받을 마귀의 통치가 분명히 성경에 뻔한데 이 멸망받을 마귀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일에 신경이 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소속된 왕노릇, 주님과 왕노릇 할 사람인데 왕노릇 할 운명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노릇이 뭡니까? 노릇이에요. 왕이 아니라. 노릇이란 말은 어떤 겁니까? 내가 왕이 될 실력이 없는 거를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딱 나만 보면 전혀 왕 같지 않아요. 딱 나만 보면 왕으로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왕 노릇을 영원토록 할 것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삼촌이 검사로 근무하던 부산지검에 그 손을 어릴 때 잡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계속 경례를 붙이고 들어가는 통로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경례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얼마나 기분이 삼삼한지요. 야,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고 제가 막 으쓱으쓱거리고 그래요. 어른들이 다 경례를 하니까. 왕노릇이 그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게 왕노릇이에요. 지금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사망의 원수를 다 멸하신 그 주님이 있는데 왜 인생을 주눅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인생을 그깟 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고민만 하고 살 거냐고요. 단지 다른 건 주일날 몸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죠. 명심할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왕노릇하기를 보장받은 길이에요. 이 운명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죄를 줘요? 그 죄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달려가서 덥석 붙잡기 때문에 그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따라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왜 멸망받을 마귀 밑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사셔야죠. 다시 살아난 능력을 힘입어야죠. 살다 보면 일이 안 될 때지죠. 심각한 고민이 생기고 뭔가 결정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줄 아는데 막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은 게 있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의심이 계속 생겨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기도를 못 믿겠어요. 예배를 못 믿겠어요. 몸이 아파서 죽을까 두려워, 불안해요. 이거 갖고 인생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 같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많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몰려올 때 머리 아파하면서 잠 못 자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라고 그 일에 대한 해법을 궁리하는데, 그거 궁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은혜를 받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을 믿는 건지 알고 믿어야 되죠. 인생은 은혜가 끌고 간다는 것을 믿을 때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 누가 끌고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간다. 이게 우리 운명이라고요. 저만 든든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 뭘 믿고 자신만만해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고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은혜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없는 생각은 식음을 전폐하고 3박 4일을 해도 틀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감정은 지 혼자 정당하고 바르지 다 악한 마귀에 붙들리고 휘둘린 감정뿐이라고. 은혜가 없는 의지는 쓸데없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의지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 위에 입 구자 안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그 큰 대자, 그 큰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돼서 나오지, 은혜 없이 텅 빈 채로 입만 열면 나오는 건 마귀가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늘 그것만 먼저 살피세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상태입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인지, 엉망인지, 개판이 돼버렸는지 스스로 알죠. 하나님도 알고요. 옆 사람 볼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카리스,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진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은혜가 거하는 캠프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그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비워버려서 소재되고 텅 비어서 친구 귀신들도 떼구지로 들어가 있는 소굴에 불과합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섰을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이유야 많고 내용이야 많고 제목이야 많겠지만 궁극은 은혜 주세요잖아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신자의 삶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와 문제, 다른 개념 같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걸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은혜는 은혜고 기도원에서 특별한 날 잡아서 받아야 할 무슨 행사처럼 따로 있고, 문제는 인생의 문제라는 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궁리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숙제 같고,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라고 했죠.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으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나 고난 없이 부활이나 영광도 또 없습니다. 하나요. 은혜와 문제도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를 잡으면 문제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인생을 푸는 해법입니다. 제발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풀까요? 내 IQ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뭐가 심각한지, 진짜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내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심각해지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인생에 누구라도요, 그리고 언제라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고통이 되냐? 간단해요.
은혜가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어떤 고난보다 강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문제보다 작을 때는 조그만 문제도 고통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은혜는 하나님이 지인 안에 들어와서 캠프 안에 있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지켜보고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캠프. 지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상한 표현으로 27절부터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다 지었으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초월해서 위에 있죠. 저 멀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자 하나님이신데 그 관망하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 밑에 복종케 함으로, 이게 뭐다? 결론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복잡한 거 다 빼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만유의 주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넘어서서 다 만드셨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거창한 일에만, 무슨 폼나고 뽀대나는 일, 그런 거에만 은혜를 받고 해봐야지라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유에 있지만 만유 안에, 이 만유 안이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하고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생각, 말, 행동까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거기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 있으면 그 사소한 만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이 됐지만 김홍순 전도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세아라고 돌이 지났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인 줄 압니다. 근데 생긴 게 전도사님하고 똑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있는데 엄마한테 비닐 안에 있는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뜯어지는 거죠. 고민이 생긴 게 얘가. 그랬더니 엄마한테 깎아 하는데 또 엄마가 과자를 안 줬어. 뭐 이빨 썩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얘가 두릉두릉 보더니 그 소예배실 옆에 음향 부스에 그 아빠가 거기서 이제 음향을 만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드립다 쓰러질 듯이 과자 봉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리서 깎아 하면서.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해줄 수 있다는 믿음. 이거는 아빠가 해준다는 거죠. 이거 아빠한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전에는 아빠가 거기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지가 먹어야 될 과자 봉지가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냥 뒤뚱거리면서 아빠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다가 하도 귀여워서 중간에 낚아채서 과자 봉지를 풀어서 줬어요. 표정이 의아해요. 신기하죠. 자기는 아빠 찾아가는데 중간에서 일이 해결된 거예요. 지 나름대로. 저는 뭐 재밌는 그 예지만 우리 신자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면 은혜에 붙들려 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딱 되어버리는 순간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이러지 않아요. 세상 인생은. 우리는 은혜에 붙들리면 문제들이 풀려가는 신비한 일들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큰 대자가 딱 은혜가 버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만약 없다면 신자의 운명이라는 건요, 용을 써도 나락을 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실력행이라는 말을 즐겨 했는데, 그가 미국에 가서 한국인들을 미개하게 바라보는 미국인들 앞에 쟤들 더럽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저질이다고. 그들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뭐 거창한 웅변을 하거나 무슨 뭐 피켓 들고 무슨 데모를 하거나 사업체를 뭐 일구고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동네 청소했어요. 빗자루 들고. 계속 청소했어요. 1년, 2년, 3년. 겉으로는 청소지만 속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겠다는 보이지 않는 신념의 불이 있었죠. 그 청소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무실력행,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빗자루질도요,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걸 하더라도 그것이 신자가 은혜의 불을 품고 하는 거는 사소한 거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실속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대주심을 부른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에 붙들리고 있는가?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이것이 궁극의 해법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의 다리를 계속 피나도록 긁고 있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살지 마세요. 은혜에 붙들리고 나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운명을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손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섭리를 만나게 되는 간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만유의 주가 만유 안에 계시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 분명히 믿습니까? 그 믿음의 효력, 그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의 효력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